로마서는 잘 알고 있듯이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긴 편지를 마감하면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6장 17절 이후에서는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는 거짓 교사들을 피하고 그들로부터 떠날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은 지혜로움과 동시에 순결해야 한다는 말씀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 오늘 말씀에서는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파멸을 행하실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 교사들의 배후에는 항상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으로 세워졌지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 그 사람들은 겉모양은 사람이지만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음을 우리가 명백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거짓 교사들과 그 배후에 숨어있는 그 힘의 근원인 사탄이 필연적으로 멸망할 것이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세상은 어쩌면 악이 이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악이 선보다 훨씬 더 강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선에 서 있다가 우리가 악에 뒤집혀지는 것 아닌가, 지금이라도 악의 길로 들어서야 되는 것 아닌가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사탄은 필연적으로 멸망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상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말은 오늘 본문뿐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많이 쓰였던 말입니다. 제일 먼저 쓰인 말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너는 누구이겠습니까? 뱀으로 지칭되는 사탄이지요. 이미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탄은 다른 데를 상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상할 것이라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요. 하지만 너는 그의 발꿈치, 여기서 그는 여자의 후손으로 대표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작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만을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상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원래의 뜻은 밟아 뭉개버리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많은 사람들이 거듭해서 계속해서 밟아서 산산이 부수어 버리는 그런 뜻을 가지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정복자가 패자의 머리를 밟아서 집 이기면서 그렇게 승리를 확인하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로 밟는다는 것, 누른다는 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죄사함 사죄의 확신에서 미가서 7장 18절 19절을 읽었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밟으시고라는 말이 나오지요. 우리의 죄를 다 밟고 죄로부터 우리가 승리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비슷한 표현이 시편 91편 1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사자와 독사도 밟고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른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들로부터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뱀은 어디를 밟힌다고 그랬습니까? 머리를 밟힌다고 했지요. 머리는 사람이나 동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머리가 우리의 모든 지체들을, 각 개체들을 제대로 조절하고 통제해야만 우리의 몸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 그것은 상대방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아주 치명적인 공격을 가해서 다시는 살아나지 못하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탄에게 공격을 하실 분, 그분을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십자가의 형을 받고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지요. 하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발꿈치밖에 물지 못했던 것이지요. 결국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쟁취하셨습니다. 그렇게 승리하고 죽음을 발로 밟으시고 이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승리로 인해서 사탄은 완전한 패배를 당한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가 결국은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 승리는 기약이 없는 먼 훗날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속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것,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곧 이루어질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은 날에 우리 성도들의 발 아래에서 사탄이 완전한 패배를 당할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승리의 기쁨을 나누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의 은혜가 넘치고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복이 넘침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고백을 우리도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았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분,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울은 이 일을 행하실 분이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과 싸우고 승리해서 그 사탄의 머리를 밟아 이기셔서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왠지 평강의 하나님과는 잘 이미지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싸우신다, 누군가를 짓밟는다, 이런 표현 별로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평강, 평화하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다툼도 갈등도 없는 아주 조용한 그런 상태를 평화로운 상태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것 왠지 맞지 않고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틀리신 것입니까? 우리의 평강, 평화에 대한 생각이 틀린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평화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평화에 대한 생각이 바른 생각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평화는 지금 현재의 질서,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조용하게 지나가는 것, 그게 평화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분쟁과 전쟁이 없이 조용하면 사람들은 평화롭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화는 악이 완전히 없어져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정의가 왜곡되지 않겠지요. 현실에서 그 악한 것들에 선한 것들이 짓밟히는 그런 일들이 없어져야만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악에게 굴복하지 않고 악을 묵인하지도 않고 악을 용납하지도 않고 악과 싸워서 이긴 상태, 그렇게 악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라야만 평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은
지금 현실에서는 악이 넘치고 모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용히 입 다물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를 없애고 제거함으로써 완전한 상태를 만드시는 분, 바로 그분이 평강의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과정은 어떻겠습니까? 이전보다 더 시끄러울 수도 있고 소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순순히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사탄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서 최후의 발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악과 싸운다 할지라도 그런 악을 만나면 조용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선과 악이 만나면 시끄럽고 요란한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다 보니 그 사탄에게 그 격렬한 저항으로 인해서 우리들 또한 발꿈치가 상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아무리 강력하고 그들의 저항이 격렬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리 무서워 보이고 아무리 세 보여도 그들은 우리를 발꿈치만 물을 수 있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더욱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상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지요. 거짓 교사들, 사탄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분열이 일어날 것입니다. 시끄러움과 혼잡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에 대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악함과 싸워서 완전히 제거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조용해지기만을 원할 때가 많지요.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거니까 조용하게 그냥 넘어가면 그냥 그렇게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냥 덮어두면 조용한데 왜 자꾸 시끄럽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라고 말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그것은 지금 현재의 질서가 좋은 거라는 가정하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현재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그냥 덮어버리려는 생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그것은 평강과 평화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은 그래서 악을 완전히 몰아내야만 우리에게 평강이 올 수 있다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써 그 악을 완전히 물리치고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참 악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슬픔을 겪기도 합니다. 좋은 뜻으로 일어난 것들인데, 아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왜 분쟁과 갈등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사람들은 많이 말을 합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시끄러운 곳이 교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교회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항상 사탄 마귀의 관계에 빠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 사람들이 항상 시끄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들도 완전한 승리를 얻기까지는 이 땅에 권세 잡은 자들로서 성도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안에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오직 나만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생겨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부딪히게 되고 서로를 정죄하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자꾸 분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를 헐뜯게 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자체가 우리에게는 고통이고 슬픔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위험인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사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인물 중에 욥이라는 인물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편안한 삶을 살다가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서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지요. 자식들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건강마저도 잃어버렸습니다. 온몸에 난 악독한 종기로 인해서 너무 가려운 나머지 기와 조각으로 그를 몸을 긋고 제 가운데 앉아 있어야만 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를 위로하려고 왔다던 새 친구는 어땠습니까? 오히려 욥을 정죄하지요. 너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악이, 이런 재앙이 너에게 온 거 아니냐고 그를 죄범한 사람으로 몰아세우기도 했습니다. 인생은 참 그런 때 절망의 시간이지요. 욥만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뭔가가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 또한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게 아닌가, 내가 뭐를 잘못해서 이런 것들을 당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참 절망과 슬픔의 시간으로 보낼 때가 많이 있는 것이지요. 게다가 사탄은 올 때 한 가지 아픔과 어려움만 가지고 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좀처럼 벗어날 수 없는 많은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들을 한꺼번에 가지고 오는 거지요. 그게 바로 사탄이 자기의 힘을 과시해서 우리를 굴복시키고자 우리를 위협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하지만 욥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힘든 절망의 시간을 보냈지만 욥은 결국 그 사탄을 이겨낼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가 영원히 사탄의 손 아래에 붙잡혀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 있는 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고 승리를 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비록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지금은 어려운 일들이 나를 붙잡고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탄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사탄의 손에서 풀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고 승리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욥보다도 우리는 믿음이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탄에 의해서 훨씬 더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탄을 우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해주실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탄을 심판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맛보게 해주실 것이라 지금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으로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슬픔으로 죽음으로 위협하던 그 사탄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것임을 믿고 나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대는 뭐라고 하였습니까? 고작 우리의 뒤꿈치를 물 수 있을 뿐이라, 우리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수 있을 뿐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승리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모두에게도 그 승리를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힘들었다고 올해도 힘들게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그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두려움으로부터 떨쳐 일어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그 사탄에게 짓눌리는 고통이 하도 심해서 그 고통을 견디기 힘들어서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울며 외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슬픔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승리의 약속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그 사탄을 우리 발 아래서 상하게 하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받고 있는 고통이 극심하다 할지라도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날, 바로 그날이 왔을 때 최후의 승리의 바로 그날에
인내를, 소망을 다시 보상받는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우리 발 아래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바로 그날이 우리에게 멀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말이 입에서 저절로 나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같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것들이 무너져 가고 있음을 봅니다. 상식적인 생각을 하고 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직, 성실, 정의, 공정, 이런 것들은 참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당연히 있어야 할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떻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신앙, 믿음, 섬김, 순종, 희생, 이런 것들은 교회에 있어야만 한다고 우리는 배워왔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이 없다면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찬양처럼 교회를 교회답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사탄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우리 발 아래에서 상하게 되는 그날이 바로 우리의 삶과 함께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사탄으로 대적되는 모든 악들에게 대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악한 것들과 타협하기보다는 믿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악한 것들과 상대하고 대적하고 승리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